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나옵니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한 번씩 베푸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은 죄를 짓게 합니다. 세상 지식은 더 교활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성경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악한 일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선생들의 가르침과 틀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창피함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여태껏 그렇게 그것도 못하니, 그렇게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고
나무래시고 창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순간 새로운 지혜를, 샘솟는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전에는 10마디를 똑같이 받아주고 했다면 이제 5마디, 3마디, 2마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입을 닫고 내 얼굴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난 이게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그 사람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방법, 발을 씻기는 그 방법,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냄새나는 방을 치워주고 말 없이 그렇게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영혼들도 우리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어떻게 보면 주인처럼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쳤을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5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사를 드리면서도 무슨 뜻인지 신부님이 어러러러러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종교심은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는 드렸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그레고리안 찬트가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때 또 타이밍 맞춰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1500년도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성경이 활자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그냥 회당에서나 주일에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읽고 그랬는데,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너무나도 큰 배려였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심령을 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려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전에 나올 만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동냥으로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성전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예수님의 일자무식, 어떻게 보면 글도 몰랐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기 지금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어메이징,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혹스러웠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워했다. 당혹스러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맨 마지막에도 너희들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성전에 얼마를 들고 왔는지, 성전에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그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비싼 옷을 못 입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20불짜리 양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입으려면 얼마나 비쌌습니까? 이제는 그냥 100불 주면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 입고 들어온 것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오나 무엇을,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지금도 목수하면, 여러분, 목수하면 막 이렇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보면 저희 아버지는 40이 넘으시고 50이 다 돼 가시는데 거기 젊은 애들이 막 노동하러 오잖아요. 20대, 기껏해야 30대. 그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이씨였습니다. 이씨. 이씨. 조금 존칭해지면 이씨 아저씨. 그게 전부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찮게 봤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촌구석 중에도 촌구석에서. 그러니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요즘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이 미국에서 보면 엘리트들, 로얄 패밀리들은 이런 공교육 안 받습니다. 다 사교육. 그 비싼 돈을 내고 한 달에 몇천 불씩 한 자식 하나에 10,000불 이상씩을 들이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제자. 누구의 제자인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자란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모통 하나 들고 사람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먹고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성전에 나타내가지고 저처럼 무슨 이런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겠습니까? 노동복, 자복복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막 여기 막 수르리 달리고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난 사람들이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혹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교를 나오셨든 대학교를 못 나오셨든 박사학위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여전히 그 입을 벌리면 추하고 정말 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도 그 입을 벌리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영자 권사님 아니셨습니까? 신영자 권사님이 영어를 하십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기억에 남지 않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특별히 이 얼바인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그 속은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안 적으셔도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생각에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나보다 공부 못한 많이 한 사람에게는 주눅 들고 공부 못한 사람은 하찮게 대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느냐? 여기서 지금 글을 모른다는 것은 글자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것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은 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그 12년 동안 배운 게 우리에게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그 말씀은 나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자꾸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기로 오기 전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이 모든 시간들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당혹스럽게 여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한마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많은 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그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왜 한낮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떠러 왔습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남편 5인데 이제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딴 남자랑 살고 있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러. 그때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는데 여전히 부끄러우십니까? 내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서 다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계속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난 겁니다.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속삭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모든 과거를 내가 다 해결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건지 니네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니네들이 율법을 알지? 그런데 니네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 어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우리 거기 찾아보죠. 네. 1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여기 없도다 있죠? 다른 번역에는 하나도 없도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니네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정작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너희들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정말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영혼을 죽이는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게 그냥 포인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대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과 대할 때도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저 영혼을 낙심시키고 저 영혼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스스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참되다, 이것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 마시고 그래 니네들도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할게,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부딪히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쉽게 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메시지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육은 뭡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가족 먼저 챙기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육의 생각은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좀 더 쉬자, 기도해서 뭐해?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근력이다.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근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올 한 해 저부터 정말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정말 기도에 힘쓰십시다.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24시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도 감기로 이렇게 오래 간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기로 오래 가면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일단 저에게 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금의 맛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막 이렇게 뭐 특별히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길게 아파보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어떨 때는 한 며칠은 입맛이 없었어요. 입맛을 못 느끼는 분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또 며칠 동안은 그냥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눕고 싶은 거예요. 기력이 빠지면 이렇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아주 그냥 정말 저에게 그냥 맛배기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저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기가 걸리고 아플 때에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낫게 해주세요. 병만 낫게 해주시지 마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이 건강을 주신 것이 내 감사하면서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유익이 안 되면,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받을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나, 저 사람이 가진 게 많나,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뭔가 유익이 되나, 그런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나,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 우리가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나머지를 다 더해 주시는 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지키라고 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은 껍데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모임, 봉사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날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3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분들 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손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고 계시는.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한 손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고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고소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손 많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이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로 딱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란 듯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느라. 지금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 완고함, 그 강팍함, 굳어져 있는 마음, 죽어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는 화가 나신 거예요.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노가 나셔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둘러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그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 지금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지금 막 여러분 이거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일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는 것입니다. 니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니까 교회 나가. 그걸 교회 법을 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폭력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인기를 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예수님의 관심도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용모, 신장, 겉모습, 학벌, 가문, 직업, 직장, 부모, 갖고 있는 돈,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단다.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상한 갈대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도 불편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불편해하는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천국에, 그 영생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영혼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날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걸 보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심에도 예수님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헛된 것을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자들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치유를 경험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렇게 욕을 먹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힘있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